자, 아이들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누가 크게 읽나 볼 거예요. 악을 쓰는 건 안 되고요. 크게.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지지난주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었죠. 크리스찬들도 신앙과는 별개로, 정말 신앙과는 별개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신앙과는 별개로 누구는 어느 쪽에 있고 누구는 왼쪽에 있고, 오른쪽 왼쪽이라고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건데, 그렇게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소신에 따라서 보다 신뢰하는 각각의 정당의 후보들에게 그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의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의 계절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가 마치고 나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선거에서 당선되기 전과 당선된 후에 우리가 밀었던 이 후보자의 모습이, 리더의 모습이 시간이 흐를수록 참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죠. 정치인들은 의뢰 다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해하면서도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간도 쓸개도 다 줄 것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며 섬길 것을 약속했으면서도 막상 지도자의 위치, 높은 자리에 가면 불과 몇 년 만에, 아니 몇 달 만에 그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군림하려 하고 힘으로 다스리려 하고 대의를 위해서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서 한때 시장에서 악수를 했던 사람들의 그 연약한 힘없는 사람들의 사정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이죠. 그런데 제가 물론 정치 지도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모든 곳에서 리더가 되면 안 좋게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망가지는 모습이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리더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철학과 길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는 누굽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리더십을 가지신, 우리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신 지도자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세상에서 실망하고 마음이 버림받은 그런 사람의 처지가 되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오늘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십니다. 목자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뒤에서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네. 이제 장로님이 조를 해주세요. 네. 네. 다시 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선한 목자가 뭘까요? 목자가 뭘까요? 목자. 양을 치는 목동을 말하는 거죠. 양을 치는 사람. 목자는 유대인들 문화에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양을 길러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양을 길러본 적은 없습니다. 동물원에서 양을 보긴 했지만. 그래서 온전히 양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므로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공감해 보려고 애써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의 문화에서 특별히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해보려, 공감해보려 애써보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지만 애써보려 하나님 댁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다가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누가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악한 목자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예 악한 목자라 하지 않으시고 삭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군이라고 표현하시죠. 삭군은 일상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란 말이죠. 양의 주인에게 일꾼으로 고용돼서 자신이 받은 목만큼의 일만 하면 됩니다. 더 안 해도 돼요. 자기가 받은 목만큼의 일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삭군과 같은 거짓된 모습을 보셨습니다. 절도요,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양들을 대하는 이 양들 같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힘겹게 만드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구약시대 유대 땅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멸망받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 선한 목자의 비유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구약 말씀에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이 그 그려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4장에서 선지자 에스겔로 하여금 책망과 분노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3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 유대 땅을 심판하실 당시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며
그들을 양 떼는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우는 목자,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들을 마치 삭군과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삭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군은 먼저 목자가 아닙니다. 아예 주님은 용어를 구분하십니다. 네, 괜찮아요. 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드시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말씀을 들으세요. 네. 삭군을 목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못을 쾅 찍는 것 같은, 망치로 쾅 치는 것 같은 충격적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은 악한 목자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어디 덜 떨어진 목자라고 하시지도 않으시고, 목자에서 조금만 글씨를 바꾸면 목사잖아요. 목사잖아요. 양떼를 치지 않고 찾지 않는, 상한 자를 싸매지 않는 그런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라고 하십니다. 이 삭군이라는 단어의 이 말의 이 뉘앙스가 삭시잖아요. 삭시여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 이로 들어야 되는데, 마치 사실은 삭군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사기꾼처럼 들려요. 그래서 목자를 이름 조금만 바꾸면 목사로 들을 수 있는데, 삭군 목사라고 하면 사기꾼 목사, 가짜 목사.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어디 저만인가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배만 불리우며 내 안위만 찾는 자들은 삭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양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이 삭군의 특징은 목자가 아니며, 첫 번째 목자가 아니며, 두 번째는 그 따르는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군이니 양의 주인은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양에 대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애정도 없습니다. 오직 일거리일 뿐입니다. 양을 보면 이것은 나의 일이구나, 나의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 특징, 이 삭군의 특징은 양을 돌보다가 일이나 사자와 같은 무서운 들짐승이 오게 되면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양들은 어떻게 되나요? 목자에게 버림을 받고 이리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삭군은 그렇게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목숨을 위해 달아나는 존재입니다. 에스겔 34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떼가 누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목자가 있는데 주님은 삭군이라 하시며 목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람의 이치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자를 위해 양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늘 들어왔고 양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양을 위해 목자가 존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실상 삶에서,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세상 삶에서는 목자를 위해 양이 존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목자를 위해 양이 존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양을 우리가 왜 기르는 것입니까? 목자들이 양을 왜 기릅니까? 그저 보호해서 자식처럼 잘 키우려고 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도 양을 기르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수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의 털을 깎아서 그 털을 팔아서 돈을 얻습니다. 양의 젖을 짜서 팔았습니다. 때로는 양을 도축하여 그 고기를 팔았고 자신들도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유대 문화에서 유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제사의 물로, 제물로 양을 팔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이치를 따져보자면 이
양은 목자의 삶을 위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양의 주인의 돈을 받고 그렇게 삭군으로 일하는 자가, 그런 목자가 어느 날 이리떼가 사자떼가 쳐들어오면,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오면 도망가는 게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양이 돈이기 때문에 무기라도 있었으면,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었으면 힘을 합쳐서 이리들을 몰아내야겠죠.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일단 살고는 봐야지 않겠습니까? 살고는 봐야죠. 당장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나무 위로 도망가고 멀리 높은 곳으로 몸을 숨겨야 됩니다. 들짐승들이 여러분 양들을 다 잡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새끼 양이나 아니면 힘이 없는 연약한 양 한두 마리 정도 물고 가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리 때가 와서라도 양을 다 잡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당장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고 우리들이 말하는 대의가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세상 이치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흔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삭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 말을 어렵게 하신 분이 아니라 쉽게 풀어서 설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이해하려 든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우리들은 삭군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세상 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한 어조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진짜 목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인가요? 따라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이다. 우리 아이들 해보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오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와,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이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의 이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목자의 포지션을 완전히 다르게 보시고 계신 겁니다. 주님에게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을 위해 선한 목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상황이 여유롭거나 내 삶이 안전하기만 하면 양을 지키고 돌보는 존재로 존재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리와 사자의 이빨에서 건져낼 정도입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구해낼 정도입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그리 사랑해 주지도 않는 아버지의 몇 안 되는 양들을 맡아서 들판에서 양을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손살같이 뛰어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사자나 곰을 때립니다. 잠시 얘가 기절하면은 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칼 같은 도구로 인해서 아니면 큰 돌멩이를 집어들고 잠시 기절한 사자의 수염을 붙잡아가지고는 그렇게 때려쳐 죽입니다. 작고 연약한 몸으로. 여러분, 다윗이 삼손과 같은 힘이 있는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물맷돌이라는 무기가 있었긴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과 자기 목숨보다도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장 나에게 총이 있다 한들 총 쏴본 분들은 우리 장로님하고 저밖에 없죠. 총이 있다 한들 사자나 곰이 오면 이리떼가 오면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저 죽자고 달려든 것입니다. 죽자고 달려든 것이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면 다윗과 같은 정도면, 죽자고 달려들어서 다윗과 같은 정도면 선한 목자로 인정하실까요? 그런데 또 아니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양을 위해 존재하는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극한의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스스로 몸소 보이신 당신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은 죽을 뻔한 사랑이 아니라, 죽는 신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목숨을 거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내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의, 야다라는 말의 이 알다라, 이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사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엄마와 아빠를 알아보기를 호족을 파고 등본을 떼봐야지만 내 아빠와 내 엄마인 걸 아는 것입니까? 어느 드라마에서 나오는 유전자 검사 기록지를 파야지만 아빠고 엄마인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과 같은 백성을 아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와 같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된 관계. 너무나 친밀하고 내밀하여서, 부부는 무천이잖아요. 부부의 무천 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촌수를 따지지 않는 그냥 하나인 관계를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 그만큼 깊게 사랑하는 사이가 바로 주님과 양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양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목자가 누군지도 자신의 목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들이받는 것이 양입니다. 길을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으면 앞선 양의 뒷공무니만 그저 쫓아가다가 한 놈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우르르 줄지어서 계속 떨어져 죽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양입니다. 고집이 너무나 세서 자기 마음대로 풀을 뜯으려는 못난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의 삶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칼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지켜보시며 고생하며 기진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 양을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으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급하게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우리 부모들은 말하죠. 말을 할지도 모르는, 아직 말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그저 울기만 한 아이에게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따라 할 때까지 말은 붙여봅니다. 뭐 하는 애에게.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우리를 인격적으로 안시고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폭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양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단 말입니다. 어찌 이런 사랑을 세상의 이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여전히 죄의 길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같이 부릅시다.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3절 찬양합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해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한 목자는 내 우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나의 우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우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이랍니다. 다른 양들도 내 양으로 여기고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세상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처음엔 우리에 들지 못했던 다른 양들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그대로 다른 양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으로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던, 그래서 어리석은 장님의 모습으로 멸망의 절벽으로 향하던 다른 양들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을 주님의 양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곁에 주님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분 지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구분 짓고 주님은 구분 짓지도 않으시고 조금도 차별이 없으시는 마음으로 나는 갈라놓았던 그 영혼을
우리가 스스로 갈라놓을 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여기며, 나는 그렇게 갈라놓은 영혼을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영혼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해줄 아름다운 발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세인의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먼저 주의 양된 우리들의 역할이 있음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 주님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은 지금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를 따라하세요. 모두 저를 따라하세요. 아이들까지도. 저를 따라하세요. 사모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세은아, 도은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크게 따라하는 사람에게 선물 줄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다시 한번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 사모님, 저를 보세요. 나에게 팔도 따라하세요. 나에게 사모님 따라하세요. 나에게 사모님, 나에게 있다. 괜찮아요. 아이들 떠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 이유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곧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는 누가 강요하여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아버지에게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은 나 같은 양을 위해, 잘 들어보세요. 나 같은 양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의 스스로 버리신 사랑은 나를 위해 스스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생명의, 새 생명의 부활의 사랑이 나와 같은 연약하고 고집 많고 죄 많은 자에게도 있기를 주님이 간절히 지금도 바라시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그렇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10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신 것처럼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이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향해 손을 뻗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의 선한 목자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목숨 버리신 사랑을 깨닫고 그 품으로 나아갑시다. 나를 인격적으로 깊고 친밀히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도 주님 알기를 소망합시다. 주님이 부르신 음성을 아직도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선한 목자는 내 영혼을 결국 이 고난의 광야가 아니라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주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내 영혼의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아멘.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양과 같아서 눈이 어둡고 고집이 세고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또 때로 사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처럼 이 세뇌교회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사랑, 나를 친밀히 알아주시는 그 사랑, 또 세상을 열방을 향해 뻗어주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